할렐루야. 참으로 복되고 좋은 주님의 날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을 함께 이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더불어 흩어진 제자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저 멀리 안디옥에 기독교 공동체가 설립이 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고 교회가 성장하는 이야기가 이 11장 후반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선교의 경계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 지상 명령에 따라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다로 번져나가고,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이르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후 에디오피아의 관리,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와 같은 비유대인들이 말씀을 받게 되었고, 안디옥에 이르러서도 몇 사람이 이방인 전도를 시도하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도행전 12장까지는 이방인 선교가 우리 보기에는 산발적이고 또 즉흥적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마지막 절에 보고된 바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부터 13장부터는 완전히 장면이 전환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조직적으로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이 서쪽 아시아와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와 그리고 그리스의 중심부 아가야에까지 그리스를 향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나누어 봤을 때 크게 1장부터 12장까지는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의 시작, 교회의 탄생, 그리고 그 역사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되는 13장부터 28장에 이르는 내용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서술되는 사도행전의 이막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본문부터 쭉 보게 되었을 때 제가 다음 번부터는 조금 더 지리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 지도 같은 것을 좀 끼워서 가능하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PPT를 가능하면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때는 PPT를 조금 써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일단 종이로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꼭 필요하다면 제가 PPT로 사진이나 그런 내용도 조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자꾸 뒤로 미뤄서 죄송한데, 제가 이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초기 성령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이어지는 그 교회의 복음의 역사들을 따로 강의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머지않아 곧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가 바나바와 사울의 전도여행이 어떤 원인으로 시작되었는지 설명하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배척당하는 모습, 하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이 전도의 시작점과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특별히 성령의 역사와 관련하여 매우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라고 하셨다, 성령께서 명하셨다, 또 성령께서 이루셨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서 특히 많이 쓰게 되고, 믿는 분들이
자신의 일을 이룰 때도 성령님의 역사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거룩하고 참 신앙적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그만큼 오용되기 쉬운 이런 표현도 많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개인의 욕망과 또 집단의 욕망과 계획을 포장하기 위해서 또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한 자신의 그 방향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하여 이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느낌으로도 알 수 있고 또 무엇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수시로 우리가 듣는 내용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라고 하셨다는 뜻은 무엇일까? 무엇이 다른 것일까? 성령의 보내심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자의적으로 주장하는 이 주장과 어떻게 구별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성경 안에서 답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보내심이 바울 개인의 즉흥적 확신이나 또 내지는 몇몇 사람들의 의견 일치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예배하는 교회 안에서의 공통된 식별과 또 질서에 따른 파송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성령의 보내심이 이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거짓된 영성과 충돌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1절에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다양한 배경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 지어진 직분의 명칭으로 아주 중요했습니다. 초기 교회에 있어서 선지자, 교사는 매우 중요한 직분이었죠.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라고 5명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이죠. 제일 앞서서 바나바가 교회의 지도자로 등장을 하고 제일 뒤에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왜 사울이 제일 뒤에 써져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울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 등장하는 이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등장할 수가 없죠. 이제 점차 그 사울이 바울로 불리면서 점차 자리에 초점이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에서 또 등장하는 이 니게르라는 시몬에 대해서는 초기 교회의 역사에 따르면 아마 이 니게르라는 말 자체가 검은 얼굴을 가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흑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뒤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함께 연관되어서 이해되면서 구레네라는 이름 자체가 지명입니다. 북아프리카 쪽 그쪽 나타나는 이 지명에 해당이 되니까 아프리카 사람 출신으로서의 이 시므온이 구레네와 함께 연관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만 그게 정확한 사실이라는 그 근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리고 루기오가 등장하지만 루기오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식 이름을 가졌지만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오는데 여기서 젖동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께 자란이라는 뜻입니다. 어릴 때 함께 자랐다 해서 이 형제는 아닌데 함께 교육받고 자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나엔이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히브리 이름으로는 무나햄이 해당이 됩니다. 무나햄은 위로자란 뜻이거든요. 에세네파 출신의 무나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헤롯이 왕에 오를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을 기뻐했던 이 헤롯이 이 무나햄을 크게 포상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마나엔의 할아버지 되지 않나라고 역사적으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 헤롯과 어릴 때 함께 자랐다. 이 헤롯은 누구냐? 헤롯 안디바를 말합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던 이 분봉 왕에 해당입니다. 이전에 계속 등장을 했었죠. 이 일전 말씀만 봐도 당시 안디옥 교회가 결코 단일한 배경의 집단이 아니고 다양한 사회적 결을 가진 이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이 2절에 분명하게 등장을 하는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는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의 보내심이 어떤 누구의 특별한 개인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고, 무엇보다 성령에 의하여 시작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주를 섬기다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 단어에서는 레이투르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이 디아코니아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섬기다는 것은 공적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 로마 세계에서는 공적 일에 있어서 귀족이나 책임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공적 일을 감당하고 그것을 위하여 이름을 남기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럴 때 쓰여지는 단어였는데, 이 단어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쓰여질 때는 예배와 관련된 단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섬기는 신앙적, 종교적 일을 가리킬 때 이 레이투르기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죠. 이 사가랴가 자신의 직무를 맡아서 반차를 따라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단어, 쓰여진 단어가 직무라는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레이투르기오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기독교 예배의 전례를 말할 때 쓰여지는 단어, 리터지라는 이 단어에 함께 연관되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예배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주를 섬겨라는 단어는 뜻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 단어와 관련되어서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이해는,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인데, 그 응답은 바로 이 섬김으로, 그 예배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분에게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면서 그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고 우리의 공동체에 섬기는 일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쓰여지는 이 단어가 원초적으로 어떤 단어냐면 에바드라는 단어예요. 에바드. 이 에바드는 제사장이 제사를 위해 하는 활동을 뜻할 때 쓸 때 이 에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섬김은 단순한 봉사 일반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이 되는 예배와 기도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금식이 또한 그와 관련되어 있죠. 주를 섬기는 행동으로서의 금식이에요. 그래서 이 금식은 단지 끼니를 굶으면서 영성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예배와 함께 진행되는 이 기도를 뜻하는 내용으로서 이해를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말씀은 언제 주어지게 되냐면요, 예배의 자리에서 특별히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공동체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이해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받는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 음식은 어떤 영적 분위기를 위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내 욕망과 내 계획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 장면으로서 등장한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는 대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표현이 아니에요. 내 욕망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듣는 자리에서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듣게 될 때 그 말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태도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반드시 질문하고 답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열심으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따로 세우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더 상세히 알 수가 있는데,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따로 세운다라는 뜻은 단순히 떼어 넣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미리 구별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갑자기 아무 준비와 계획도 우리가 되어 있지 않는데 갑자기 탁 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들려왔던 음성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는 훈련을 받아 있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주어진 소명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 이전부터 부르심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 거침을 이미 교회에서 확인하였고 교회는 그 부르심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그 공적 파송의 형태, 즉 그 예식을 부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금식하여 기도하고 역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그 공적 파송의 예식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수하여 보냈다라는 단어, 이 보내다라는 단어는 아폴리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아폴리오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놓아주고 자유케 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수하여 보낸다고 했을 때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 같은 굉장한 말씀의 지도자를 안디옥 교회만을 위하여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장만을 위하여 이 지도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들을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또 오늘날 너무 개교회주의로 묶여있는 우리 교회의 현실을 조금 돌아보게 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간 곳이 어디냐면 먼저 출발지는 실루기아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과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안티쿠스라는 그 왕실 가문의 이름을 따서 주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수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중심 도시로서 수리아 안디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소아시아 쪽 위쪽 비시디아 쪽의 지방에 있었던 또 안디옥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1차 전도 여행 때 사울이 가게 되는 곳이죠. 이 안디옥은 바다로부터 약 한 25, 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중심되는 도시가 항상 뭘 갖고 있었냐면 공항 같은 그 도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옛날 서울은 김포가 있었죠. 지금도 김포가 있고 광주도 이제 인근에 이제 공항을 갖고 있지만 공항과 같은 역할을 무엇이 했겠습니까? 항구 도시가 있겠죠. 그래서 안디옥을 지지하는 항구 도시가 어디냐면 실루기아예요. 거기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이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실루기아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사울의 전형적인 전도 여행의 패턴이 항상 이렇게 시작되고 이제 돌아올 때도 항상 실루기아를 통해서 대부분 돌아옵니다. 물론 육로를 통해서 다소 위에 타르시스를 통해서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구브로는 현재 오늘날 사이프러스라고 불리는 섬이에요. 비너스의 탄생 섬으로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섬입니다. 이 사이프러스는 우리나라와 똑같이 분단된 나라입니다. 작은 섬나라인데 위로는 튀르키예가 통치를 하고 있고 아래로는 그리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독립된 나라로는 되어 있지만 아직도 이 두 나라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분단 나라가 이 사이프러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사이프러스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왜 이 구브로를 먼저 갔을까라는 것은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먼저 익숙하고 실수하기 적은 곳을 먼저 택하여서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우리들 상식선에서 좀 맞는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성령께서 항상 꼭 그렇게 일하시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계속 시작될 선교의 루트에 있어서 가장 먼저 바나바가 익숙한 자리, 그 자리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살라미라는 곳은 이 구브로의 서쪽에서 도착했을 때 만나게 되는 항구 도시인데, 이 살라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은 여러 회당에서 전하게 됩니다. 이 구브로라는 섬이 유대인들이 흩어진 다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공동체가 세워진 곳이에요. 그리고 특히 살람이라는 곳에 회당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세워질 정도 유대인 공동체가 크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바울이 먼저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해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기준에 의해서 아마 진행이 되었을 것이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바나바와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다음에 지도로 이 구브로에서 시작해서 이 다음 선교지로 옮겨가는 바울의 그 진행 행로를 알기 쉽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요한이라는,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 이 수행원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요한은 알다시피 바나바의 조카죠. 생질이라고 나옵니다. 이 수행원이라고 뜻하는 이 단어는 하인이라고 많이 이해되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조력자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노 젓는 사람을 뜻하는 이 단어에서 나오게 돼요. 함께 노를 젓고 나아가는 사람이죠. 그들의 선교 사역은 체계적으로 준비된 여정으로 보입니다. 성령의 주도적 인도하심으로 나가지만 그에 맞는 계획과 준비는 이미 되어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아주 즉흥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을 가운데로 지나서라고 나오는데, 이때 도달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보라는 곳이에요. 좀 단어 부르기가 좀 거시기하죠. 바보. 근데 이것은 한국어로 바꾸면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원래 그 지명은 뭐냐면 파포스예요. 바보라고 왜 그렇게 됐냐면요, 한글 성경이 옛날에 프트 크트 하는 이 된 발음을 안 썼어요. 침 튀긴 듯이 프트 크트라는 발음은 브드 그드 이렇게 순화시켰습니다. 양반이 그냥 침 튀기면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시작할 때 요 된 발음들을 다 이렇게 순화시켜서 쓰다 보니까 파포스가 파라는 발음에서 아니라 브 발음으로 가면서 바보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바보,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에는 파포스라고 써서 그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면서 마술사를 만납니다.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이고 마술사예요. 그 이름이 바예수입니다. 바예수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예수의 아들인데 거짓 선지자예요. 아마 여러모로 우리로 하여금 좀 도전적인 시각을 갖도록 이끄는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럼 유대인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거짓 선지자라고 나오고 마술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은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총독, 그 구브로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 세르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그가 여기서 말하는 이 마술사라고 번역되는 이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면서 번역하면 마술사라고 했는데 이 마술사가 마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이 마술사를 흑마술을 하는 사람으로 이해한다라는 주석도 있는데 저는 당시 유대적 그 환경 안에서 이해됐을 때 이 마술은 그런 마술이 아니라 신비주의자들의 계열에서 특별한 계시를 자신들의 특별한 지혜로서 지식으로서 선명하면서 활동했던 사람들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자신들만이 아는 특별한 지식, 유대적 그런 이 마술 계통의 관리를 갖는 그런 이단 분파들이 지금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히브리 글자로 숫자로 풀이해서 나오는 것들이랄지 이런 게 다 바로 이 계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굉장히 새로운 지식인 것처럼 한때 한국교회에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를 철자를 숫자로 변환시켜가지고 풀이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특별한 자신들의 해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자신들이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데 거짓된 예언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특별한 지식을 전파하는데 그것도 거짓이에요. 이 사람이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는데 이 서기오 바울은 총독인데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무엇에 관한 지혜가 있는 것입니까? 즉 바른 지식을 구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을 초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이때 이 마술사 엘루마 이 바예수가 이를 대적하여서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8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대적하여 힘쓰다라는 이 단어의 중심 단어는 스트레포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스트레포는 뭐냐면 돌아서게 만들다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요? 복음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이 바예수라 불리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두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 모두가 주목해서 봐야 될 사람이에요. 참된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무엇으로 분명하게 구분하게 되냐면요, 이 역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이끌고 붙드는가 아니면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가, 여기에서 결정적 차이를 주게 되죠. 이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 표현이 재밌죠. 사실 사울의 이름은 계속 사울로 히브리어 이름으로 사울로 불려왔어요. 근데 그 이름이 헬라식으로 불릴 때 바울이라고 불린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이 이름들을 함께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을 자신을 헬라 사람들에게는 바울로 소개하고 헬라 출신의 유대인들에게도 자신을 바울로 소개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후부터는 바울로 불리게 되죠. 그러니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름을 개명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는 것은
유대적 관습 하에서 매여 있었던 그가 좀 더 자유롭게, 말 그대로 자유롭게 진리 안에서 모든 열방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나서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가 역시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하여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걸 좀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굉장히 센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일로 바울이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이제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돼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여기에서 전도자가 복음 전파를 대적하는 어떤 주체 사람이든 그룹이든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저주하고 징벌을 가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잘못 오해를 하면 바울이 성질이 나가지고, 바울도 굉장히 화끈한 사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그 즉석에서 너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제까지 당한 것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있는데 그건 내가 눈먼 거야. 언제 눈물었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눈을 멀어봤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의 장애 가운데 제일 힘든 것이 눈멀게 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눈물어 보니까 진짜 힘들더라, 너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곤란해요. 여기서는 앞서서 성령이 충만하였다라는 것으로 함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분노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개인의 그런 의분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애언자적 폭로입니다. 복음의 길을 굽게 하는 그런 구부러진 권력, 그 권력에 대한 이 폭로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마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을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맹인을 고치시는데, 그때 이 고친 맹인을 안식일날 고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힐난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두개파 제사장들을 위시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맹인을 붙들었다가 굉장히 심하게 치조를 하고 공동체에서 추방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즉 본다고 하는 사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눈멀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눈뜨게 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이 이 말 가운데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예수는 자신이 신비로운 능력을 통해서 진리를 본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지만 그는 거짓 선지자였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복음을 방해하는 일에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성령의 보내심이 단지 사역의 확장이 아니라 영적 시력의 회복과 직결된 사건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무엇과 관련되냐면 눈의 변화와 관련됐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처음 만난 곳, 그 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 예수님께서 물 항아리의 물을 또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 모든 게 다 바로 이 물, 샘, 아인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아인이 눈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잠시 동안에 눈을 가리게 되는 이 기이한 현상은 숨겨진 잘못된 왜곡을 드러내고 아는 척
보는 척하는 그 마지막 장에서의 맹인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별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성령의 주장을 그대로 추정하거나 반대로 모든 영적인 언어를 냉수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빛 안에서 무엇이 복음을 곧게 하고 무엇이 복음을 비트는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거짓 영성은 사람을 말씀에서 돌이켜 세우는 것이고, 참된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주의 가르침으로 돌려 세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성령의 보내심은 분별 없는 열심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성령은 교회로 하여금 영적 맹인의 언어와 방식, 그 말씀을 굽게 하고 사람을 조종하는 그런 오염된 종교성을 식별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복음의 길을 다시 곧게 세우십니다. 따라서 교회의 분별은 성령을 제한하는 장치가 아니고 오히려 성령의 인도를 참되게 받기 위한 질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분별은 언제나 사람을 스스로 나에게만 붙들어 두지 아니하고 말씀과 그리스도로 이끌어서 거짓 영성을 폭로하고 복음의 길을 곧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하라 하셨다는 말을 들을 때 더 경건해져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교회의 분별, 공적인 파송, 말씀의 연매라는 본문의 질서 안에서 교회는 보내는 교회로서, 성도는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제자로 서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쉐마교회 또한 사람을 성장시켜서 보내는 교회로, 그리고 또 무엇보다 성령의 사역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제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을 성령의